또다시 다윗을 부축이라고 하는 십광야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인데 이 거꾸로 왕이 백성을 따라가는, 백성이 왕을 인도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을 이끌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죠. 때론 백성들이 이해 못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무지한 자들을 이끌고 옳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왕입니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는 그룹은 다 역기능이 일어나요. 사장이 무지해도 그 밑에 임원들이 잘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회사는 역기능이 일어나요. 겨우겨우 펑크난 것만 때우는 것이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비전 없는 회사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지 못하면 엄마가 있고 다 큰 장성한 아들들이 이끄면 되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버지들 될 사람들 많고 아버지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만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끌어가는 건 남편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는 부족하다, 여자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은 충만했어요.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대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이 질서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다 커버해 줬어요. 사울이 귀신 들려서 엉망인 짓을 해도 요나단과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다 이끌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수습하고 했지만 이제 그 둘이 없으니 왕인 사울이 사람들의 부추김에 놀아나요. 그래서 병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허술한 집단인지 사울과 독대하고자 한밤중에 병사 3,000명을 해치고 사울에게 가던 다윗이 깜짝 놀라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병력이 3,000명이면 뭐합니까? 다 자고 있는데 아무도 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조카인 아비새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다윗은 또다시 죽이지 말라고 하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와요. 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사울의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온 다윗은 하길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고 있는 군대를 향해 외칩니다. 아마 새벽 한참일 거예요. 시간은 안 나오지만 아마 제 생각에 2시, 3시 한참 꿀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부릅니다. 군사령관, 사울의 삼촌이자 사울의 바로 옆에 자고 있는 아브넬을 계속 불러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그러니까 그 아브넬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대답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넬을 부르는데 왜 왕을 부르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 자고 있는데 왕 깨게 왜 자꾸 소리 지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방진 놈이 왕이 자는데 조용히 하지 소리 지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15절부터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왕을 깨우는 자가 누구냐며 나오는 아브넬을 향해 갑자기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다윗이다. 아브넬 너 용사 아니냐?
너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자 아니냐? 너 국방부 장관이잖아. 근데 너는 어찌하여 왕을 똑바로 보호하지 않느냐? 너 지금 너희 왕을 죽이려고 한 백성이 너희 왕 곁에 있다가 온 거 아느냐? 그래서 내가 너 깨우는 거다.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왕을 똑바로 보호하지 못했어. 너 왕 옆에 있던 창이랑 물병 어디는지 봐봐. 그러니까 아브넬이 막 헤맸겠죠. 그래서 다윗은 책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을 똑바로 보호하지 않았으니 죽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이 사울 만나러 갔다 나왔으면서 아브넬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전문 용어로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할 말인데 돌려서 아브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데리고 온 300명의 병사까지도 다 깨우치게 하기 위해 돌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악에 대하여 절대 회피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은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피하잖아요. 다윗은 죄 많이 지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죄 지어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다음 주에 죄 져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 다 밟고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사울이 행하는 악에 대해 회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통해 악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놈이 있으면 같이 욕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피하기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어중간하게 해요. 용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그래서 자기 혼자 상처받아. 나는 아직도 용서를 못하는구나. 나는 언제 예수님 닮아갈까. 그리고 잘못은 안 하고 상처를 받아놓고 또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 닮으려면 멀었구나 하면서 또 상처를 자기에게 줘요. 여러분, 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디에도 악에 대해 참고 견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와요. 악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요. 다윗도 신실하게 살다 보니 10년째 도망자로 고난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며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고난을 순응하며 견디는 것이지, 고난 중에 악을 계속 당하고 악에게 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악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악을 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휘둘리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악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에 대한 방종이고 악의 번창에 대한 찬성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한밤중에 병사 30명을 해치고 가가지고 고작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는가? 목숨 걸고 가가지고 왜 창하고 물병만 갖고 와요? 고난 중에도 악에 대해 대항하며 악을 뽑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 지금 돌려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당신은 아브넬이 가장 뛰어난 용사라 생각하고 당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충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옆에 두고 잤지만 잘 보세요. 그는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잘 때 같이 자는 사람이에요. 당신 오늘 죽을 뻔했는데 구해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데리고 온 병사 3,0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위험에 빠져 있는 걸 나는 이 새벽에도 깨워서 알려줬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당신의 창과 당신의 물병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하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돌려가기의 은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사울은 이 다윗이 한 말을 다 알아들어요. 자다가 아마 깨서 다 들었겠죠. 그리고 17절에 텐트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자다가 다 듣고는 다윗의 말이 다 듣는 걸 깨닫고 튀어나와서 죽이려고 3,000명 끌고 온 적은 기억 못하고 갑자기 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면서 무슨 잃어버린 아들 실종된 거 수색하러 온 것처럼 말을 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죽이러 와놓고 이제 와서 또 내 아들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이 말 그대로 다윗을 자기 아들로 생각했다면 지금 이 산을 이렇게 포위하고 다윗을 위협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자신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죠.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미 살려주었을 때도 내 아들아 했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지금 또 죽이러 온 것이잖아요. 이런 사울을 다윗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정곡을 찌르며 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주여라고 말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여전히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했으며 무슨 악이 내 손에 있길래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당신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전곡을 찌르는데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사울, 당신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기에 이런 행동을 합니까? 당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만일 당신을 이렇게 충동시켜서 나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꺼이 당신에게 잡혀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당신을 충동시키고 있고 사람으로 인해 당신이 이런 짓을 반복한다면 당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을 놀아내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충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를 쫓아내어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하여 당신과 내가 서로 적이 되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왕이 메추라기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 산에 있는 벼룩 하나 잡으러 왔습니까?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말이죠. 사실 이 말 하려고 창과 물병을 가져온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하는 걸 그 주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말 못하는 거예요. 마치 푸틴과 김정은과 같아요. 북한이 며칠 전에도 미사일을 쐈죠. 뭐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만든 굉장히 좋은 고성능의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전 세계 유엔과 세계 식량 기구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상태인 걸 아십니까? 1990년에 100만 명이 죽었던 그 아사자들이 막 나왔던 그때 이후에 지금 최악의 식량난이 북한에 임했대요. 코로나와 전쟁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의 식사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 통제를 하고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못 받으면 올해 안에 엄청나게 죽을 거라고 합니다. 또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너무 자신에서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자신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사일을 쏘고 있고 본인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갖고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왜 이 말을 안 할까요? 잘못 말했다가 죽으니까, 미치광이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주변의 사람들은 사울이 잘못된 거 알 거예요. 그러나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충언을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괜히 기분 나쁘게 하면 더 피곤하게 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울 맞춰주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은 자신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군대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사울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 같은 지혜와 용기와 통찰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윗처럼 하세요.
죄악과 평화를 이루지 마십시오. 죄악이 평안하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죄악의 비유를 맞추지 마세요. 죄악과 동행하면서 권력부터 떨어지는 복을 누리려 하지 마세요. 악에 대해선 분쟁을 일으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삶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는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분쟁하러 왔다고 말하세요. 예수님이 분쟁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의 분쟁, 거짓된 권력자들과의 분쟁, 사단과의 분쟁을 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분쟁을 통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선과 의를 나타나며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구원한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의도적인 분쟁은 아니에요. 자연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짓을 말하니까 그 거짓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던 사람들이 저것이 우리 잘못된 거 밝혀내네? 저절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에 따라 나타나는 분쟁인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시대의 목사라고 하면서 복음은 하나도 안 전하고 정치질만 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서 캄캄하게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니까 그냥 살다가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분쟁이 일어나 변혁과 변화와 발전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면 당연시 여기지던 노예제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여자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공부도 안 시키고 선거권도 안 주던 나라들이 여성을 남등과 동등한 자격으로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다 유사한으로 있잖아요. 이화여대 같은 여대들, 여고들 다 선교사들이 와서 여자들을 위해 남자들은 이미 학교를 다니니까 이렇게 지어준 거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주는 것. 또 시대에 따라 마약과 동성애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안 된다라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단과의 전쟁에 대한 분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변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전북 김제에 가서 말을 빌려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마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시대로 따지면 렌트카 회사예요. 그때는 이제 말을 빌려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방 주인이었던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조덕삼이라는 한 부자가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보면서 친해졌겠죠. 이제 막 말 빌려주면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잘 살다가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고 조덕삼은 예수를 믿게 돼서 이 조덕삼의 집이 금산교회가 돼요. 지금도 전북 김제 무악산에는 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전북 김제에 가는 사람은 이 교회를 꼭 가보세요. 왜? 이 교회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함께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머슴으로 살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자익은 섬에서 태어나서 고아로 살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조덕삼이 거둬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은 머슴과 주인이 교회를 같이 다니다가 50명쯤 됐을 때 이제 장로 선출을 해요. 교회에서 50명 되니까. 근데 장로 후보가 머슴과 주인, 조덕삼, 이자인 두 명이 올라가요.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돼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져.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은 조덕삼이 다 되고 있는데 그 집 머슴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진 거예요.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자익은 장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그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자익 씨가 장로가 돼요. 교회 가면 머슴이 장로고 집에 오면 장로가 우리 집 머슴이야. 이렇게 서로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세워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조덕삼 집사죠. 이분도 나중에 장로가 되는데 그 후에 이분이 장로가 돼서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에게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후원해 줄 테니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목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본인이 세운 이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와요. 자기 집 머슴을 목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섬겨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교단의 총회장을까지 돼요. 100년 가까이 지나 근래에 이 조덥삼 장로의 손자와 이자익 목사의 손자가 서로 만나요. 조덥삼 장로의 손자는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조세원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의 손자는 대전 제일교회 이규환 장로님이셨어요. 두 분이 만나서 이자익 목사의 손자였던 장로님이 그 조덕삼의 손자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으면 우리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럼 머슴과 주인이 어떻게 한 교회를 다닙니까? 머슴이 어떻게 주인을 제끼고 장로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혼란과 분쟁을 거쳐 참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살지 마세요. 그냥 순응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내가 변화시키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추구하세요.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사울은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말을 듣고 또다시 사울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같이 왕궁으로 돌아가자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하죠. 이제 이 본문 이후로 둘이 만나는 일이 없어요. 다만 다윗은 창을 돌려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23절에 보면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왕이 내 생명도 중히 여기셔서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즉 다윗의 말을 종합하면 무엇인가? 사울 나는 당신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또 당신이 다시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안 믿어요. 이런 말이에요. 대신 내가 당신에게 선하게 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갚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여러분이 변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 사람 안 변해요. 그러면 그냥 내비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할 때 그 공의를 행한 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실하게 열어가실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회사에 여러분 가정에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에게 대해서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방관하지 마세요.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윗처럼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이 일어나길 구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싸웠으면 지금 같은 민족끼리 전쟁 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자 사울은 어찌됐든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죠. 평화가 임한 거예요. 싸움이 전쟁이 아니라 권위로 악한 자를 돌이키는 성령의 통찰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